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들, 유력한 지인들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시편 62편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말씀이 참 재미있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번,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맹렬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국에서 쫓겨나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황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신앙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소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고의 혼란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분노 속에, 우울과 공황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다시 우리 마음을 좀 추스려요.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극한 상황을 다 맡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2편 3절을 보실래요? 3절에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가 일제히 공격함으로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신세요,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있는 신세. 다시 말하면 넘어지는 담 밑에 있다고 한다는, 담이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 있는 신세. 그 흔들리는 울타리가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4절에서는 압살롬의 무리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음모를 꾀하면서 겉으로는 축복하는 말로 아첨을 떨면서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배신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무리들이 겉으로는 충성하면서 속으로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모의하는 이 극한 상황, 그래서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신세, 흔들리는
그 울타리 밑에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극한 상황을 다 맡겨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편 2절을 보실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정을 되찾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유력한 지인을 바라보거나 그때는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동요되어지고요, 흔들려 버리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극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되찾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이기는 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내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모든 구원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한 것은요, 하나님을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절대 주권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온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고 의지하면 소망하면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뿐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능을 다 활용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계획한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은요, 세상은요 바라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실래요? 사람은 입김이다 그랬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사람은 입김이다는 말은 한숨에 불과하다. 사람은 한숨에 불과하다. 인생도 속임수다. 사람은 거짓되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 한숨에 불과한 사람이기에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사람은요 연약하고 거짓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위기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극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성도들이 극한 위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울에 달아보면 연약하고 거짓되어서 믿을 수 없는 나의 위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자 이름도 없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회방, 험담, 조롱을 당해요. 왕위에 있을 때 아첨하고 충성하고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바라볼 대상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봐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은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도 없다. 유한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부나 권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요. 한순간에 망해요. 한순간에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분주하게 일하여 얻은 재물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하는 일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과가 헛되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성경 구절 욥기서 4장 19절에 사람은 보세요. 하물며 4장 19절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루살이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차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수록 더 큰 아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한 배신과 배은, 내 아픔으로 더 절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대상이 사람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극한 상황 속에 처지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부도 권세도 유한한 사람, 저울에 달아보면 연약하고 거짓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극한 위기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시편 60편 11절 12절의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은 권능 그랬잖아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인자, 권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면 궁극에는 배신과 배은으로 실망과 상처를 얻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게 되어지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성공할 것 같았지만 궁극에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다윗을 공격했던 압살롬의 무리들은 결국은 전부 죽게 되어지죠. 압살롬도 죽게 되어지고 그들의 쿠데타는 승리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죠. 왕위가 다시 회복되어지죠. 성군 다윗의 칭호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했던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구속운동, 구원운동의 계승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이런 구속운동의 계승자가 되는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식상한 얘기지만은 존 오노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존 오노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릴 때 1년 7개월 동안 일하여 번 돈, 무려 1년 7개월 동안 일하여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성경책을 사요. 먹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울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사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소망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사는 것을 즐겨해요. 그가 다니는 교회당은 비가 오면 마당이 질어서 신발은 진흙에 묻히고 발만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이 어린이였던 존 오노메이커는 매일 밤마다 니아카에 벽돌을 실어와서 마당에 깔아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서 번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서 그 교회당, 지른 교회당 벽돌을 실어와서 마당에 다 깔아요. 이 모습을 본 전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마당뿐만 아니라 새 교회당까지 건축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그는 헌신하며 살아요. 17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큰 복을 받아요. 존 오노메이커가 섬기는 그 교회가요, 주일학교 학생이 5,000명이었대요. 전 세계 교회에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그 수가 가장 많이 모이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되어져요. 세계 주일학교 총재가 되어지고 백화점을 만들어 세웠는데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부의 복을 받아요. 필라델피아의 최고의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서 시청 중앙에 존 오노메이커의 동상이 세워져요.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면 미래 희망이 되어져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2025년도에 경험하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위기입니까? 망할 위기입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것이 뭐 경제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정서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입니까? 그로 인해 불안합니까? 허무합니까? 공허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냥 화가 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습니까? 아니, 그냥 끝내자, 죽고 싶습니까?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구원자이신, 소망이시요, 능력이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는데.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올해도 제가 300일 기도 작정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30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요새이신, 구원자이신, 소망이신, 능력이신, 사랑이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소망해야 돼요. 저울에 달아본 연약하고 거짓되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위기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다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2025년이 희망이 되는, 그 희망을 붙잡는 우리 상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풍파가 불어닥칠 때에도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나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믿음 하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호시탐탐 누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을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유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걸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네팔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우리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에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탄자니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탄자니아 땅으로 나아가 있는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
땅을 섬기고자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명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사역들 모두 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탄자니아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땅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 모든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팀원의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선교팀의 모든 일정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왔던 다윗처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자시오 소망의 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다가 극한 상황, 절망적인 환경,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원과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산곡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하고 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복음운동에 쓰임 받게 해 주세요. 탄자니아 선교팀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 운동이 힘을 얻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때 구원해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다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모든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성도들과 상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